한 주의 시작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실 때 거룩한 주님의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며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께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구석구석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느니 오늘 이 새벽에도 가장 안전한 분께 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전투 속에서도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 삼게 해주십시오. 목장마다 VIP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만나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욕심을 가져오니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민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이 주시고 불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소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41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에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새벽마다 지혜의 말씀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혜이며, 두 번째는 자신의 양떼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는 먼저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이 저주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때? 상황에 맞지 않게 축복을 할 때 그것이 도리어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시골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 갑자기 할머님 한 분이 저희 집안 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굉장히 화난, 기분이 나쁜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23살이었습니다. 젊은 어린 사모였죠. 겁에 질려 있었죠. 무슨 일이, 큰일이 났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배추하고 계란하고 양파하고 파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분들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싶어서요.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물론 결과도 좋았습니다. 맛있게 먹었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상황에 맞게 하셨더라면, 그래서 모든 일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읽는 지혜, 현재의 분위기를 읽는 지혜 또한, 그리고 분별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할지라도 받는 상대방 쪽에서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분위기를 읽는 눈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굳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더라도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당신에게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인데, 내 생각에는 분명히 축복이라고 한 것인데 상대방은 도리어 저주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말하였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 때가 가끔씩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이죠. 상황에 맞지 않게 한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지혜를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좋은 의도가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도록, 그 좋은 의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게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 대한 지혜는 결국 사람을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21절, 도가니로 은을, 품으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을 세워나가고 사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본이죠.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즉 비춰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으로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도가니가 필요하고 풀무도 필요합니다. 즉 견책도 필요하고요, 가끔씩 채찍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워나가고 단련시키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와 격려가요, 균형 있게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혹여나 아랫사람 윗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직원을 두신 분이 계십니까? 아랫사람을 두신 분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단련되어지고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3절부터는 양떼의 형편에 대해서 말하면서 경제적인 상황을 늘 살피라라고 돌아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물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재정적인 상황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대출, 카드빚,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만 속한 문제일까요? 우리도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어쩌면요, 이 물질이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성도님들의 가게나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혹여나 물질이 부족해서 마음에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가게에 속한 사람들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27절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 이웃들, 내 가정에 속한 사람들, 내 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혹여나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가운데서 늘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이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속한 사람들에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격려하며 칭찬하며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물질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 선에서
물질을 잘 관리하여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의 주인이신,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하루를 올려드리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혀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혹여나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실족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사람을 격려하고 따뜻한 말이 되게 하셔서 성도의 입술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귀한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 은과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떡반죽 그릇을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